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뿐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 9장 하나님께 더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왕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한 곳을 돌리기를 하시려고 영원의 일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서열의 문답은 제51문답입니다. 우리 이 문답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 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는 그대가 많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한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주님 주일 하며 돌아가시고 그 속에 아버지 풍성한 그 후에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교회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자랑하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들적인 말 통해서 하나님의 금한 것을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소일의 문답은 제51문답입니다. 51문답에 우리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에서 금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9문답에서 시작된 둘째 계명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계명 하면 보통 짧게 생각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깁니다. 우리 둘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미요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가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 뒤에 정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전부가 둘째 계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둘째 계명을 우리가 49문답에서 우리가 듣고 50문답에서는 둘째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여 주신 그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점점 예배의 신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인데 그런 예배 신학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나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해 주신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관심은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성경에 게시된 예배와는 별로 상관없고 인간의 귀와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전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51문단의 문답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금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 그 영광을 다른 신에게 올려드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었다. 그렇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지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돌이나 나무나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였고 자기를 위해. 이것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형상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형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상들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해서 섬기게 되어지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최상의 우월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무한히 떨어져 계시는 분입니다. 또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되신 존재입니다. 그런 분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큰 불명예가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족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행위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덧붙이거나 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예수님과 경론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아니한 것은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을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면서 무엇을 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정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장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한 전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덧붙여서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요, 정통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정통 속에는 사람의 계명을 덧붙인 그런 전통이기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막 따라 나설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보조 수단을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우리가 둘째 계명을 분명히 기억하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금한 것 둘째 계명에 나왔는데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